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신촌교회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신 이성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무디는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갑자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장례식을 인도하셨는지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인도하셨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파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성경 곳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도 장례식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죽음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디는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에서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이 낡은 옷을 벗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와 같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무디의 무덤 비석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망이 시작된 최초의 날의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세마포로 감싸고 자신이 판 굴 속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큰 바위를 굴려놓고는 봉인을 하였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은 죽음의 표식이요 죽음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주리요. 여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이 여인들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바위가 굴려져 나가 있었으며 봉인은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의 철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 근심하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가? 어디로 옮겼는가? 저들이 놀라고 근심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산 자를 무덤에서 발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헛되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은 바로 미신입니다. 수많은 미신들 속에서 생명을 찾고 구원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님은 신들의 전시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주단지에도 계시지 않고 만신전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도덕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을 살펴보며 여기 구주가 계십니까? 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불러봤자 여러분은 슬퍼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서 선한 것을 찾으나 찾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계셨지만 무덤가를 배회하고 슬퍼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슬퍼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지막이 절망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것은 영생이요, 부활이요,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절망된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모든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를 경배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라사로,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또 죽었으며 또 죽었고 또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계신 곳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오 예수여,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 아이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자,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장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끝났습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는 그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를 모시고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를 모시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형편을 단지 도와주는 분이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12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는 큰 마침표를 이스라엘에 찍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와 함께 집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울며 불며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떠들고 있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어찌 죽은 것과 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요, 자는 것은 삶의 쉼표를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끝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잠들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망쳐진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삶, 가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는 잠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자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사람, 주께서 반드시 일으킬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이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이 죽어있는 딸 향하여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2인칭 단수 명령입니다. 달리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절망에 있는 민족을 향하여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기대하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까? 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피 우는 여러분, 울음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은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했느냐? 볼 수 없으리라. 너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리라. 그 발 아래 엎드릴 것이며 그는 그의 입술로 기쁨에 찬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가서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너희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만나리라 하여라. 자, 가서 이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믿음을 갖게 하여라. 모든 사람으로 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여라. 자, 여러분, 이제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낙심하지 마라. 가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소망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속속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일시에 500명이 주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 그들은 담대히 나가 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목격자로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이나 여종 앞에서 부정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 인도해까지 가서 주를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당국이 그들을 소환해서 제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 감춰두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을 위하여 그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기꺼이 죽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그 중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철원에서 목회하셨던 박봉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금은방을 7개나 경영한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일제는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형사 앞에 불려간 그를 향하여 신사참배 거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경배할 수 없으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의 잔인한 고문도 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천황에 충성하겠다는 한 줄의 서약만 있어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1943년 그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봉 목사님이 크게 슬퍼하며 박봉진 목사를 위하여 찬송을 지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백합화는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더 멀리 그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와 같이 핍박과 박해에도 예수의 소식은 더 멀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국경을 넘었으며 온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시대를 넘어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안팎에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이 부활주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